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오늘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아버지의 귀한 예물 받으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의 복이 있고 또 오늘을 시작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삶으로 주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병원에 입원한 자, 마음에 눌린 자 하나님의 긍휼히 계시고 치료 은총을 베푸시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에 소성하고 그 삶이 쓰임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 교사들 격려 모임이 있게 되는데 그 모임의 주제를 보니까 포스터에 올해도 수고했어 그랬더라고. 올해도 수고했어.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올해도 수고했어. 날 보고 오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오라고. 근데 수고한 게 교사들만은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모두가 수고했어요. 열심히 사느라고 수고했고 또 신앙생활 하느라고 수고했고 교회를 섬기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수고는 했는데 제대로 내 삶을 잘 살아왔는지 한번 반성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그 1세기 교회 그러게 되면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죠. 1세기 교회는 오늘의 교회와는 좀 형태가 다를 거예요. 그죠? 예배하는 것도 다르고 좀 다른 게 많을 텐데 특별히 이제 1세기 교회는 매우 단순합니다. 조직이나 구성이 단순하고 그리고 1세기 교회는 지금과 다르게 예배당이 없죠. 오늘의 교회는 예배당 중심인데 1세기 교회 1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한 4세기 가까이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이전까지 한 300년 이상은 예배당이 없는 교회죠. 왜 박해받는 시대니까 무슨 예배당 짓고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그죠? 이때 교회는 대개 다 가정 형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중심으로 3, 4, 5, 20명도 모이고 30명도 모이고 이렇게 이제 모이는 그런 가정 형태의 교회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 그러게 되면 그 빌립보의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가정 형태의 교회들을 다 통틀어서 빌립보 교회 그럽니다. 여기 이제 그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2절에 감독은 그런 말이 나와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책은 이제 목회자를 부르는 말인데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감독이란 용어는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다 돌아보는 사람을 감독 그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이 초대 1세기 교회를 이제 그 질서를 세워갈 때 이 디모데전서 3장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어떤 조건으로 세워야 하는가 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교훈을 준 내용이 이 디모데전서 3장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뭐하는 사람?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여러분 충성했습니까? 나름대로 충성한 사람도 있겠고 또 그렇지 좀 모자란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믿음이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가요? 적어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믿음이 가겠죠.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걱정이 되지 않는 사람,
그게 믿음이 가는 사람이죠.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 맡은 일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가는 사람이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잖아요. 그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평가받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 내 삶에 대해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에 대해서, 내게 맡겨주신 믿음에 대해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에 대해서 평가받는 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참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평가를 받을 때 후회가 남지 않는,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가정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가정도 충성해야 되겠죠. 그죠? 아멘. 충성 안 해도 될까요? 또 우리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은 소중하죠. 그죠? 내 삶이 왜 소중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렇게나 살고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기 삶에도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도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충성해 왔는지 우리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새롭게 다짐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새해를 보람 있게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들 가운데 하나는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여러분, 여기 단정하며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단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에 대한 겁니다. 생활에 대한 겁니다. 생활이 단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우리 삶에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이 단정하지 않은 거죠. 그죠? 삶이 충성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현장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예배당 안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당은 예배의 현장이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생활, 삶은 뭐예요? 우리 생활의 현장은 우리 믿음을 실천하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리가 삶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삶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 그런 뜻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등불이다 그랬거든요. 그 등불의 의미가 뭐예요? 예배당 안에서 등불이다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당 안에서 등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등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등불이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삶의 현장에서 등불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예수님의 향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향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향기인데 그 예수님의 향기는 예배당 안에서 내는 거 아니죠. 그죠? 여기서는 다 냄새가 향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근데
진짜 향기는 어디서 나야 돼요? 생활 현장,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휘해야죠.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럼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났습니까? 아니, 점잖게 다 보이는 예배당 안에서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생활 현장, 거기서 예수의 향기가 되고 거기서 예수의 등불이 되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에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이 단정하기 위해서 오늘 3절에 보면 술을 뭐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죠? 8절에도 보면 같은 말이 나와요.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며. 자, 기독교는 술을 금합니다. 술을 금해요. 한국 교회만 금하는 건 아니고 서양의 교회도 다 술을 금합니다. 술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방탕하게 합니다. 방탕은 단정한 거 반대죠. 그죠?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고 건강한 삶을 파괴하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죠. 그죠? 에베소 5장에 술은 방탕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술이에요. 그래서 술을 금하죠. 여러분, 술을 금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술에 인박이지 말며 그랬어요. 8절에. 인박인다는 말이 뭐예요? 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습관이 되어지고 나중에 술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내가 술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내 삶이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건강한 삶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금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뭐를?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이란 뜻이에요. 이익. 우리가 단정한 생활은 열심히 일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고 땀 흘려서 얻는 소득은 더러운 거예요? 더럽지 않은 거예요? 그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더러운 건 뭐예요? 일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일에 손대게 되고 부정한 일에 손대게 되고 사기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다른 사람 가슴에 대못 박게 되고 남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죠.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한순간에 그 삶이 폭삭망하는 그런 거 우리 사회에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건강한 삶을 가꾸는 길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빚에 쪼들리는 사람은 다 성실하게 살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살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 삶을 성실히 살지 않게 되면 내가 남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땀 흘려 수고하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폐를 끼치게 되죠. 남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땀 흘려서 열심히 사는 게 자기 삶에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셨죠? 우리 새해도 충성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4절 5절을 함께 봐요. 4절 5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예, 그렇습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11절에도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이 나와요. 여기도 보면
11절에는 12절에 집사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가정에 충성해라고 말이죠.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믿읍시다. 예수 잘 믿는 건 뭘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자기 삶을 건강하게 가꾸는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정을 건강하게 가꾸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 삶은 아무렇게나 팽개쳐 놓고 예배당에만 열심히 오면 예수 잘 믿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잘 믿는 사람은 가정 잘 가꾸고,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자기 삶을 성실하게 가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릇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건강한 그릇으로 가꾸어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가정은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퇴근하고도 바로 집에 오지 아니하고 뭐 어디 영어학원 가서 영어 배우기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이런 거 다 자기 발전을 위한 거죠. 그죠?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데 이 가정을 건강하게 가꾸는 일을 위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고 내가 원하는 걸 얻었고 어떤 목표를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흔들려 버린다면, 가정이 불행하다면 그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가정을 건강하게 잘 가꾸는데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가정이 건강하게 가꾸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정을 가꾸는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가정을 잘 가꾼 집안은요 가정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를 보면 안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알고, 자녀들이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나도 우리 아빠처럼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가정을 잘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형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민법이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죠? 가정은 뭐 그런 거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죠. 가정은 무슨 법이 있을까요? 가정은 엄마 법, 아빠 법이 아니고 가정은 사랑의 법이 있죠, 그죠? 가정은 사랑으로 가꾸는 거예요. 사랑으로 잘 가꾸어질 때 가정이 건강한 가정, 경건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 속에 뭐가 실천돼야 돼요? 믿음이 실천되고 믿음이 실현되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가정이고 그게 경건한 가정이고 거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거기 복을 주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잘 다스린다고 해서 뭐 부모가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너 그따구로 해봐라 나중에 너 국물도 없다. 그래서 돈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저 잘 순종하는 척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또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가 막 폭력을 써가지고 아빠 엄마 벌벌 떨고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순종하는 거면 공손함으로 그랬어요. 공손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존경을 뜻하는 거예요. 존경. 부모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순종하게 하라는 거죠. 존경스러워서. 에베소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믿음으로 가르치라고 말이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라. 믿음 안에서 내가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본을 보이고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인격적인 본을 보이고 가마를 주어서 그들이 나도 아빠처럼 돼야지, 나도 엄마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니까 그냥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죠. 어쨌든 가정은 잘 가꾸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잘 가꾸는 건 세상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교육학적인, 사회학적인 그런 이론을 따라서 가정을 잘 가꾸라, 그게 아니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오래 잘 가꾸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방치하고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충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3장은 다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왜 잘 섬겨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중적으로 부르셨다는 거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다 열심히 했을 거예요. 찬양대도 그렇고 우리 체르빔도 그렇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 음향실의 친구들도 그렇고 주일 아침에 주차를 안내하고 관리한 분들도 그렇고 구역을 섬기고 전도회를 섬기고 어린이 부서를 섬기고 또 주방에 수고하는 분 다 수고했죠. 다 그분들이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올해도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렇게 충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는요, 말이라는 겁니다. 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8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또 11절에 보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말과 관계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시간을 들여 충성하고 물질 들여 충성하고 몸 바쳐 충성하는데 이 말을 잘못해 가지고 그 모든 걸 홀랑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죠. 많지는 않아요. 더러 있어요. 어떤 교회가 아주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들여다보게 되면 전부 다 말 때문이에요. 말.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할 때.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할 때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 말을 잘하는 말은요, 덕을 끼치는 말이거든요. 덕을 끼치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말을 했는데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 나도 이제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이제 기도 생활 잘해야지. 나도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했는데 말은 다 맞는데 괜히 기분 나빠지는 거 있잖아요. 괜히 기분 나빠지는 거. 누가 잠깐 좀 부축해 드리세요. 밖에 찬바람 잠깐 쐬도록 도와드리세요. 우리가 말이 틀려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말은 다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면 괜히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그죠? 막 반감이 생기는 거. 막 대들고 싶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틀린 말 했냐? 내가 틀린 말 했으면 말해봐. 내 말이 틀렸어 그러잖아요. 맞아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괜히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이건 덕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고 다 덕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걸 고마워할 수 있는 거. 그게 덕을 끼치는 말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 4장에 보면
우리 말을 잘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소금으로 음식 만들 때 간을 맞추잖아요, 그죠? 음식이 아주 고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이 계량이란 걸 모르죠, 그죠? 그냥 손이 계량이야. 그냥 뭐 소금도 탁 집어넣으면 딱딱 맞게 돼 있어, 그죠? 그런 사람 말고 보통 이제 우리 여기 은진이 같은 이제 세댁들은 음식 만드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죠? 그럼 간을 한번 맞추려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막 소금을 숟가락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국에 넣어서 막 저어보죠. 그리고 또 이 간을 봅니다. 아, 조금 더 싱겁다. 그럼 다시 또 조금 또 넣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풍덩풍덩 내뱉지 말고 한번 생각해 가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 교회에 유익을 줄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상대방의 마음을 나쁘게 하진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은 말에도 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말은 잘해. 아이고, 말만 풍성해. 그 충성 아니죠, 그죠? 말이 가는 데는 몸도 가야 돼요, 그죠? 말을 했으면 몸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의 신실한 거지. 말은 풍성하고 말은 잔치를 떡 벌였는데 자기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만큼 행동도 해야 되고 몸도 가야 하고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약속 잘 지켜야 되고.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을 얻지 못했죠. 그것이 마음에 늘 아픔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요, 제가 이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사자가 들어갔는데 뭐더라? 예? 아세요? 네,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이 이제 자라서 젖될 때, 뭐 현대인들은 뭐 돌되면 다 젖대는데 이 고대에는요, 젖을 뗀다는 말이 적어도 한 4-5살 이상 돼야 떼는 거예요, 그죠? 제 발로 걸어 다니고 제 의사 표시할 수 있을 때 젖을 뗀다 그래요. 그런데 젖을 떼고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는 여기서 먹고 자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제사장 훈련을 받고 여기서 살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너 이제 나한테 오면 안 돼. 그랬어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아니 하나님이 또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워요.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요, 그래 한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일구이연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자기 말에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충성스럽게 섬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자주 나와요. 2절에도 보면 절제가 나오고 11절에도 보면 절제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려고 할 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뭐 잠잘 거 다 자고 그러면 신앙생활 무너지죠, 그죠? 우리 교회 생활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려면요, 때로는 인간관계도 절제해야 돼요. 너무 친구 관계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맨날 뭐 경주사 돌아다니다가 주일도 못 지키고 그런 사람들 들어 있어요. 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경제 생활에도 절제가 없으면 빚지게 되잖아요, 그죠? 절제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봅니다.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무슨 비밀? 무슨 비밀? 믿음의 비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봐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믿음의 담력이란 말이 나오죠. 믿음의 비밀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충성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충성해야 돼요. 왜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거 그거 감사할 일이죠. 그죠?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이 세상의 건 다 두고 가지만 믿음은 가져가는 거 아세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 믿음에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뭐 탐구하고 뭐 밤을 새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믿음 가진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로 받은 건데 내가 잘 가꿔야 하잖아요. 충성해야 하잖아요. 믿음에 충성한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거든요. 믿음에 충성한다는 말은 믿음의 뿌리가 자꾸 깊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뿌리가 깊어지면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죠?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시련이 다가와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거, 견고한 거, 이게 믿음의 충성이에요. 믿음 뿌리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리하여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매 맺는 것과 기도응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고 뿌리가 깊어져야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라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믿음 뿌리 깊어지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세월만 가면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 뿌리 깊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럴까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많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요? 믿음이 선물로 받아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잘 가꾸어서 빨리빨리 성장하기도 하고 믿음 뿌리가 깊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세월이 한참 가도 믿음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금년 한 해 동안 어떠세요, 여러분? 좀 자랐습니까? 믿음 뿌리가 조금 깊어졌습니까? 좀 튼튼해졌어요? 뭐가 좀 달라졌어요? 믿음에 충성해야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내가 노력할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서 믿음이 성장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의 경험이 되어야 말씀에 내 삶의 경험이 되어야 아, 그렇구나. 확신이라는 게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으면 확신이라고 하는 게 세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는 과정은 내가 그렇게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경험이 되는 거고 믿음 뿌리가 깊어지고
확신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으면 절대로 확신이 세워지질 않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얻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데 내가 소중하게 알고 잘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한 해를 지내오면서 내 삶이 얼마나 충성했나, 가정은 충성했나, 하나님의 교회 생활은 충성했나, 내 믿음에는 충성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세요. 반성해 보세요. 그리고 다짐하세요.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가지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반성과 다짐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